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어지러운 세상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상한 감정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극심한 경쟁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비교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있는 좌절감과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정적 감정의 치유 이 주제 가운데에서 부정적 감정, 열등감의 치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분노, 염려, 질투, 열등감, 절망,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열등감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등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못하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우월감으로 보상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그 가운데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참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둠 속에 빠뜨리는 좋지 못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최근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의 아들인 은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은명이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누나 금명이가 아주 똑똑하고 야물기 때문입니다. 저 제주도 시골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누나 금명이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방황하게 되고 또한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명이를 그의 부모,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오애순, 양관식 그 부모가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등감의 출처는 일반적으로 비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참된 자아를 상실합니다. 중심을 상실하게 되고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능력,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장시키고 맙니다. 이 시간 부정적 감정, 열등감의 치유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주전 11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큰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주해 간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 오르바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읍입니다. 이 도읍은 엘리멜렉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예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온 성읍이 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오미냐, 저 사람이 저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냐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나를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대신 마라라고 불러라 하고 말합니다. 마라, 이것은 고통, 괴로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나오미이지만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 하라, 고통이라 부르라 하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하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곧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곧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처음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잘 처분하고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그래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진 꿈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돌아올 때는 비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이방 여인 며느리 룻 하나만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팔자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괴로움이요 고통이다. 나는 마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이 성경은 이방 여인 룻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 또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달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불행과 그로 인한 열등감,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나오미처럼 환난을 당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살려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가 모든 열등감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잘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 정탐꾼의 비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10사람의 정탐꾼은 그쪽에 사는 주민들과 자기들을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13장 33절 말씀 보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거인이 되고 자기 자신은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것,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풍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 그는 자신의 과거 옛날 잘 살 때와 지금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은퇴를 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자꾸만 과거하고 비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제일 잘 나갈 때, 또한 이름을 떨칠 때, 사람들이 쳐다봐 줄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몸도 마음도 자꾸만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과거 한참 잘 나갈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열등감의 반대는 자존감입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십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존감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온 분들, 그분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감동을 받은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굶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던 자기의 인생이었는데 남한에 왔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는지 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룻기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후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그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고 또한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써 나오미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자존감을 간직하심으로 열등감의 상처와 부정적 감정을 잘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또한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으로 자존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열등감을 다 떨쳐 버리고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열등감을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